느헤미야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아니 6장까지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30페이지. 주일날 오면 먼저 주보를 보시고 말씀을 클리핑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너진 신앙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벽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우리의 삶의 세상과 나의 신앙의 경계선이 성벽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금이 가고 어느 순간 무너지고, 그렇게 튼튼할 줄 알았던 도로도 비가 그렇게 오니까 그쵸? 그렇게 폭삭 무너지고 어느 순간 그쵸? 아니 세상에 잠깐인데 물이 그냥 허리까지 차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우리의 금간 틈을 메우지 못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십자가 구원의 사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요즘에 우리 성경학교 이후로 내가 무슨 말을 못해. 우리 마루 집사님 차를 새로 바꿔가지고 내가 야 연대전사님 부럽지? 했더니 갑자기 옆에서 아이들이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진짜 요즘에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서 감사했어.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옆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 십자가 구원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하신 두 가지 사역, 십자가 구원의 문을 여신 사역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 교회, 이 성전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 교회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을 둘러치고 있는 성벽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전과 성벽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교회라는 거죠. 즉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과 성벽을 지키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신앙의 성전과 성벽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뚝이 한번 터져버리면, 금이 갈 때 빨리 메꿔야지 한번 터져버리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거 모르고 있다가 무너진 성도들이 동서사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너무나 심플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세상과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소견으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어떻게 돼요? 그 강하고 아름답던 이스라엘이 모두 불타고 없어지는,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느 날 멀리 바사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여러분, 가장 신뢰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독살이 유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왕에게도 신뢰를 받았지만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느헤미야는요, 신앙의 그 중심, 성전과 성벽을 허물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랜만에 소식을 들었더니 교회를 안 나온대. 온라인 예배를 너무 오래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만 드린대요. 봉사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대요.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가정이 이제는 그게 귀찮아져서 그냥 대충대충 그냥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일날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잔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지라. 계속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아니, 바사 왕궁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말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나가떨어지고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일꾼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사역을 내려놓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기도합니까? 중보합니까? 이 느헤미야, 자기의 삶이 아무리 기름져도 그 기름진 삶이 신앙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릴 것은 누리지만 성전과 성벽이 온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7절에서 11절에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거룩한 공예배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 직임과 직분을 맡은 것들을 경히 여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거. 여기서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계속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와 좋은 것들,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 느헤미야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어요. 왜 무너졌는지를 알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부요함과는 상관없이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돌이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으신다고 그랬죠.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종들이요,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미 이렇게 고백할 때 느헤미야는 바사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 그때 된 게 아니라 이미 관원이었는데,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세워졌으며 바사에서 인정받고 힘과 권력이 있는 그가 뭡니까?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신 힘과 권력과 권세, 이때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자기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이어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해서 종은 느헤미야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 앞에서의 이 사람은 바사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들은요, 술 맡은 관원장,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변덕이 죽을 듯 해가지고요, 그냥 마음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왕에게 왕이여 청이 있나이다 하는데 그날 왕이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뭐야?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뭔가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 왕이 변덕이 심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걸 두려워했잖아요. 죽을까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이 성전과 성벽이 보수되는 일이 무너질 수 있사오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세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바사 왕인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이 바사 왕을 그냥 일개 사람으로 치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인간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오면 예배 때 막 높이고, 누가 오면 막 높이고, 누가 오면 높이고,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망각한 채 사람을 높이기에 지금 힘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 보세요. 이 사람이야. 바사 왕은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낱 인간 나부랑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어. 했네? 인간 나부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다. 참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결국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조서를 받게 되고, 단순한 조서와 통행증만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하는데 쓸 수 있는 제목과 필요한 일손까지 모든 것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어제도 집회 가서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만 성령의 감동으로 부흥이 임하면 그 부흥이 불길을 타고 다 뒤집을 수 있다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민족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왕에게 갔더니 그날 왕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다 들어주고 통행증까지 써주고 세상에 왕의 국고를 열어서 제목까지 다, 사람까지 다 붙여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정받고 부유하게 사는 것에 안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제가 여러분 15년 동안 전도 별로 그렇게 강조 안 한 거 알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선교는 강조했지만, 근데 제가 새생명 전도 축제와 전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요즘에 교단 모임을 갈 때마다 교육에 대한 통계 소식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더 초토화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에서 270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그런 수련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직임과 직분 다 세상 거 내려놓고 그 험한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무너졌습니까? 한국교회 성벽이, 신앙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봉사하는 자들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서 큰 교회인데도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닌데 핑계가 너무 좋대. 아, 오늘 가기 싫다. 저는 코로나. 그럼 일주일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자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걸렸다고 말도 못해. 이제 너무 잘하는 나 코로나인가 봐.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진짜 다 무너진 거, 다 금이 간. 그러다가 마귀가 한 번쯤은 와장창 작살나요. 여러분, 한 번 무너진 거 수축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잘새끼 한번 날라리 대보세요. 걔 돌아오게 하는 거 여러분 평생 몇십 명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래도 돌아올까 말까요? 지금부터 보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 세상과 신앙의 성벽이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 그 물이 막 흘러 들어와. 물이 하수로 가는데 하수의 물이 막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 지하철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의 똥물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눈치를 보느라 신앙 포기하잖아요. 직장에서 사람들의 눈에 날까봐 친구들과 모였는데 교회를 막 욕해. 교회를 막 욕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자기가 그렇지 않고 집사인데 아무 대꾸도 못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해. 왜? 그 말을 하면 찍힐까봐. 그래서 같이 교회를 비웃고 목사님들을 욕하고 그 교회의 불합리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깔깔거릴 때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이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고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도 움직이려고 하진 않는 거죠. 주님이 더디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더디에 오시는 것은 오신다 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 오시는 것이 더디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벽이 무너지니까 더디 오시는 게 구원의 관점에서는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실수록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교회 안에, 성벽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데,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위기가 돼버린 거야.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그나마 갖고 있던 신앙도 점점 사라지는 거죠. 아니, 차라리 좀 빨리 오시지 마,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속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느헤미야처럼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처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미래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일에 달려갈 수 있는가? 내년에도 캠프가 세워질 것 같은데 미리 그냥 나 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휴가 내서 3박 4일 그냥 아주 아이들에서 섬겨야지.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교사로 지금 마음이 약한데 마음을 받아서 아이들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 뷔페 데리고 가야 돼. 사비 털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니까요. 왜? 성벽이 다 무너져서 하기 싫은 거예요. 헌신이 없어. 헌신이. 아우,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철야 예배 끝나고 집회하는데 원고를 3번이나 바꿨어요. 3번이나. 철야 예배 끝나 4시까지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 새벽부터 회의하고 뭐하고 전주까지 내려가서 집회하고 올라왔는데 내가 어제 새벽에 6시쯤 집에 가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 못하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근데 점점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누구 하나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세상과 싸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첫째로 시작,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교회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신부가 신랑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사랑한다면 오늘 안 왔다고 내일도 안 올 거야가 아니라 오늘 안 왔어? 내일도 안 왔어? 모레도 안 왔어? 그럼 뭐야? 올 날이 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단장하고 이쁘게 왔을 때 막 몸빼바지 입고 막 너 누구야? 이런 게 아니라 막 매일 단장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서 아, 내일도 안 올 거야, 모레도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어느 순간 내가 지배당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늘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면서, 즉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것은 몸된 교회를 잘 단장하고 기대하면서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로서,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고 자기가 신부인데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그 인간 오든 말든 막 그러면서 어제도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올 거야. 좀 한참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아파트 땅 투기하고 막 하면서 돈 좀 벌고 막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기름을 내려놓은 거예요. 기름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내려놓고 뭡니까? 자격증 따야 되고 주식을 배워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들은 등은 갖고 있었어요. 등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 전체의 법이었으니까. 근데 기름이 뭐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 제가 기름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기름은 또 성령이죠. 성령이 어떨 때 왔습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말씀이면서 곧 성령이에요. 등은 율법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주일날 일수도장 찍듯이 예배는 나오는데 삶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즉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주일날 출석 도장만 찍으면서 자좀 따고 투기하고 하고 뭐 바쁜 거야. 근데 죄로운 자녀들은 뭡니까? 그래, 자기 몸된 교회를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거예요. 신부. 어머 여기 점이 있네 가서 성취단에 가서 빼고, 어머 여기 뭐 피부관리 뭐 바르고, 어머 하면서 막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갖고 오니까 신랑 딱 왔을 때 So beautiful. 오 할렐루야. 나랑 같이 들려 올라가자. 딱 왔는데 넌 누구니? 오 깜짝이야. 그게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성경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오셨잖아요. 갑자기 등만 갖고 있던 미련한 다섯 처녀를 천국 잃어버렸잖아요. 정말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부는 단장하게 되어 있고 자신을 잘 지키면서 돌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꾸미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럼 또 돈 없다고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인본주의화 될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도 성직을 매매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임직을 하는데 장로 얼마, 권사 얼마, 그분의 신앙과 성품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헌금만 내면 직분을 주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보다는 돈과 교육과 유명해지는 유명세에 힘을 쏟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떤 교회 보니까 CTS에 헌금하면서 계속 방송이 나와. 나도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하면은 CTS 방송에 나와요. 그 돈만 내면 다 내보내줘요. 또 난 얼굴도 잘생겨서 환영할 거요. 아마 제가 그런 데 신경 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도 없고 에이씨 봉사하는 성도들도 없는데 나도 안 해 막. 일수도장은 잘 찍으니까 주일날 그냥 설교는 대충 하고 그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울며 기도한 거. 나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교사가 없고 봉사가 할 사람이 없고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울며 기도하며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오셨으면 그냥 통째로 들려 올라가게 하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신부. 느헤미야는 진정한 신부였어요. 또한 진정한 신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세상 진짜 신부는. 그래서 진짜 신부는 가만히 있어도 높아져요. 잠언 4장 8절에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온전한 신부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 위로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동서사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다 판단하고 정죄해. 교회가 썩었다고 말하고. 아니 그러면 그 썩은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장로가, 권사가 욕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자기 교회인데도 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단장한 신부 되게 해달라고, 이쁘게 단장한 신부 되게 해달라고, 나라도 봉사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교회가 쩍쩍쩍 성벽이 금이 가고, 그 금이 간 곳으로 그 노아 때 심판의 물이, 발라진 역청이 녹아져서 심판의 물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인권이 신권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역자는 노동청에 고발을 했대. 교회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강제 노동을 시킨다고. 내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화로다 망할지어다 막. 실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말이 되면 성직의 의미를 모르고 헌신의 의미를 모르는 교역자들이 있으니 그 교역자 밑에서 양육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세상법과 세상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더 위에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정치에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게 꽂히고 하나님에게 꽂히고 하나님에게 꽂혀보세요. 모든 게 쉬워지고, 하나님에게 꽂히면 두려움이 없고 승리하고 높아지는데, 하나님에게 꽂히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데, 어느 순간 하와처럼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이수신도 이 몸이 죽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라를 지켰는데,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교회학교 교사들이 없대. 이번에 캠프 하는데 스텝이 없네요. 스텝이. 그 많은 교회가 모였는데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캠프도 그렇지만 앞으로 무너진 성전과 성벽,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교회,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교회를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 땅에 주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느헤미야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울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는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다?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왕의 조서를 딱 받아서 성전과 성벽을 보수할 제목들을 가지고 일손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와 하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대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근데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구나. 한국 교회 안에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너무 많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근심했대요. 그들의 근심의 이유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왔다는 것을 그들이 무의식 속에 믿은 거예요.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 죄를 감당할 때 어둠의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악인들은 알아요. 이거 된다, 이거 부흥한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내면으로 알아요. 마귀가 그 충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근심하는 거죠. 왜?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동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했는데 세상에 이 교회를 살릴 느헤미야가 들어오는 걸 보니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쌓였겠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것에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신부로 예쁘게 준비되는 성벽과 성전공사를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발랏은 바사에 속한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산발랏의 종이었는데, 여러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요 적대 관계인 거 알죠?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소돔과 고모라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지 뜻대로 살았던, 근데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해서 그거 잡아놨어.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구나. 정말 기도해서 그거 잡아놨어요. 잡아놨으면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중보 때문에 살아나서 달려갔는데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 됐죠. 아니, 하나님이 다른 마을로 가라고 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죽을까봐 지 육신의 감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이지 않겠다, 저 마을까지 도망가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듣고 육신의 감각에 딱 반응해가지고 나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그냥 저 산에 가서 숨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 알았다, 그 산으로 보내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두 딸들과 아버지가 동침해 간음하는 거죠. 근친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악인을 사랑해도 그 악인들이 정말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망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조차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믿는, 나 이러다 죽어. 그리고 또 아빠와 두 딸이 살았으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법도 알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이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정신에 세뇌당한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후사가 없겠다, 아빠를 통해서 후사를 얻자.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정신, 근친에 세뇌당하고 세상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터치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한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세상에 세뇌당한 거예요. 세상에 세뇌당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줄 신앙의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는 짓을 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마귀의 체질인 거예요. 얘네들은 마귀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왜? 그들도 조카 롯과 함께 아브라함의 식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딱 못 박아버려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계속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예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후손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지금도 모압과 암몬의 영을 받아서 역사하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성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다 모압과 암몬의 영이에요. 산발랏의 비웃음과 도비아의 조롱,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파괴와 공격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 그 느헤미야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잃어버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거지 같은 살, 다 거지처럼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 보려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비웃어? 총독이 와서 비웃어. 힘과 권력 있는 사람이 와서 비웃어. 야, 너 같은 게 교회 다닌다고? 야, 교회는 너도 부담스러워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야, 너 그렇게 맨날 나이트 술 처먹고 막 그런데 교회가 변화 교회 갔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 죄책감이 또 해서 막 이게 주눅드는 거야.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말로. 언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말입니다. 말로 사람 공격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때리면 멍들고 없어지면 괜찮은데 이 말이 비수로에 딱 한번 꽂히잖아요. 계속 생각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말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반면에 또 보이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언어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 힘들었어요. 계속 와서 조롱하니까.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연합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한다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거든요. 완전히 짓밟혔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는 그 충격에 정신분열과 함께 말발굽 소리만 나도 벌벌 떠는 이들이었는데,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아서 그나마 벽돌을 쌓고 그래 한번 해보자,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놈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다 그 일손을 내려놓고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의 그 신앙은요, 그 두려움에 주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들은 크지 않아.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에게 꽂혀봐.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 란이도 이사 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문유희 전선도 이사 오기로 했어요. 꽂히니까 분명해진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애 교육이 우선순위였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주의 종인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딱 꽂히니까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너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네 후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억하라. 우리 느헤미야 대단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신앙의 성벽이 되준 거야. 멋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성벽으로 느헤미야가 신앙의 영적 과장으로 딱 서 있어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은 무너졌어요. 마귀 새끼들이 공격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다 놓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서 딱 외쳐주니까 다시 이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 여러분, 영적 공격과 방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성벽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만 믿는다고 하면 그 내가 바로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주에 집회를 내려가면서 제가 오늘 죽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설교를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계속 마음이 안 편해서 한 3번을 바꿨어. 그러다가 철야 예배 끝나고, 엊그저께 철야 예배 끝나고 얼마나 철야 예배 때 뜨겁게 기도하고 다 쏟아붓습니까? 완전 지쳐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 4시까지 또 설교를 다시 준비했어요. 왜냐면 우리 교단 총무 목사님이시거든요. 전체 교단 그 선배 목사님인데 저는 몰랐어요. 딱 내려갔더니 하시는 말이, 그 교회는요 부흥회 같은 걸 안 하고 강사를 안 세운대. 또 내가 최초로 했는 거야. 얼마나 부담스러워. 와, 나 정말 진짜. 근데 제가 내려가기 전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집에 새벽에 딱 들어가서 나 내일 죽 쓸 것 같아. 등 소독하면서 나 내일 죽 쓸 것 같아. 우리 라니 전사면 나 내일 죽 쓸 것 같아.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뭐 잘할 거야, 힘내, 아무 말도 안 해줘. 아무 말도 안 해줘. 캠프 때도 내가 중고등부 사역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 죽 쓸 것 같아. 어떻게 죽 쓸 것 같아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고 보는 드라마예요. 그러는 거야. 그걸 그러면 어떡하냐. 드라마를 얘기하지. 그 드라마 보는 거지. 하여튼 은혜는 받긴 했어. 근데 내 속도 모르고 저거 무슨 믿고 보는 드라마? 그래,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실존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진짜. 근데 연합집회 때 정말 은혜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1시간 설교를 10분처럼 느낄 정도로 정말 은혜였고,
근데 이제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새벽에 준비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내려가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차에서 원고를 보다가 보니까 또 시험이 들어. 31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또 이것도 괴로워. 덮어 몰라고 잤어요. 몰라.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원고를 다시 열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스토리를 거기 원고에다 써놓지? 망했다. 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서명 목사님이 자기는 아무나 단에 함부로 안 세운다고 되게 뭐랄까 점잖으시고 정말 선비 교수 같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원래 안 부르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종종 와서 예배드리고 저를 좀 좋아하나 봐요. 자기가 사고 쳤다고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고 쳐서 날 불렀다는 거예요. 아빠의 그 목회 원칙을 깨고. 그게 얼마나 부담입니까? 근데 그때 또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실 거라고, 은혜의 집회가 될 거라고. 근데 그 순간 누구라고 말하는 그 카톡과 문자가 나에게 신앙의 성벽이 되준 거예요. 영적 공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집회 못하게 하려고. 일단 제가 마음이 쫄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문자가 목사님 잘하실 겁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아무도 안 데리고 내려갔잖아요. 옛날에 막 목회 지원팀 따라오면 그분들 보면서 힘을 얻어서 했는데 뭐 중보해 준 사람도 없고 토요일이니까 다 여러분들 바빴잖아요. TV 보내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 문자가 성벽이 딱 돼주는 거예요. 성벽이 딱 돼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해서 집회를 했는데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제가 1시간 30분 넘게 설교를 했거든요. 한 성도님들도 졸거나 지루해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이 진짜 자세도 안 흐트러지고 1시간 반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뜨거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아멘도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역대급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없었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반응을 잘해 주시는지 역대급 최고의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나를 공격한 거죠. 근데 그때 그 문자가 우리 성도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믿음의 성벽이 되어주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아멘 하고 올라갔을 때 그냥 저는 껍데기였을 뿐이에요. 그 신앙의 성벽이 되어준 믿음의 선포와 중보로 영적인 공격을 이겨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친구들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신앙의 성벽이 되어야 돼요. 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시대 정신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대주의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무슨 메디큐어 해가지고 막 그 동성애 하는 애들이 나와서 방송도 하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 쓰는 사람들이 교회 단위로 막 다 KT하고 LG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돼서 진화론도 인정해야 된다. 타종교에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독선을 버려야 된다. 평신도들이 막 설교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뻥치고 그렇게 막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지금 세상이 마지막 성경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고. 거짓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게 동서사망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 주를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드라마가 돼야 돼. 아니 드라마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분의 기도라면, 저분이 나에게 중보해 준다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를 중보해 준다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해야 돼. 그래서 어제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잘 안 쓰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안수도 받았어요. 사모님 저기요. 그래서 또 예언해 주고 예언이 나온 거죠. 막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외치는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12시에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도 여러분들도 영적 성벽이 돼서 영적인 느헤미야가 돼서 지금 지쳐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과 어둠의 진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고 결국 성전과 성벽이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재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동력하며 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의 성전과 성벽을 힘을 다해 재건해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알아. 나는 몰라. 여러분들과 하나님만 아는 무너진 그 영역이 있어. 새벽 2시에 다 식구들 잘 때 아무도 몰래 서랍장 뒤에 숨겨놓은 소주를 꺼내서 마시는 금간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하여튼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진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성벽을 보수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군대를 데려와 도륙하거나 밤에 잘 때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악한 짓을 할 것이라는 그 소문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때 당연히 성벽 재건이 더디어지죠. 사기는 떨어지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고 막 성장하다 어느 순간 그 도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도전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요 뭐 피아노도 쳤고 예배 인도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점점 이게 성벽에 금이 간 상태에서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이상 지었는데 허리 높이까지 성벽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우리가 성을 결국은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 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쫄지도 않고 당연히 이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쳐요. 4장 뒤로 넘어간 건데 16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의 절반,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적들이 와서 죽일까 봐 두려워서 벽돌 내놓고 숨은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여러분 모이라고,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으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니 보세요.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예전엔 다 이랬거든. 근데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 그러니까 칼을 잡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여기에 뭐의 프린시플이 있는 거예요. 성벽과 성전은 재건져야 된다. 적들이 그렇게 와서 두렵다면 너도 칼을 잡으라는 거예요. 쫄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과 성벽은 반드시 재건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성벽을 쫙 둘러야 돼. 얼마나 넓어요.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저기 한 20명이 가서 쭉쭉해서 공사는 갑자기 암몬 족속 들어서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막 나팔 소리가 불리면 한 손에 칼이 있으니까 미장도구 버리고 그걸 다 달려가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보세요.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무리의 절반은 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 성벽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밤에는 그 불침번을 쓰고 또 일어나서 낮에는 일하고. 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네 마누라와 네 자식 새끼들, 네 후손들을 위해서 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 네가 무너지면 네가 육신의 소욕에 안주하고 네가 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10년 뒤에 날라리가 된 네 자식들과 신앙이 무너져서 처절하게 세상에 빠져버릴 네 후손들, 그거 너 용납할 수 있겠느냐? 부모가 신앙을 잘 세워놨는데 어느 한순간 가장이 에이 지겨워 기독교 무너지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저주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안 거예요. 너희가 왜 바벨론과 아수르에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으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재건돼서 그들이 다시 모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주시는 복이 나 때문에 믿음 없는 가장
은혜를 잃어버린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밤에는 불침번 쓰고 낮에는 일하고 또 일하러 가는데 칼을 옆에 그 무거운 칼을 차고 일하고 그러다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또 딱 달려가서 막 싸우고 또 싸우면서 이기면 또 와서 그 일을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보세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갑옷을 입은 채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입은 채로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 기르러 갈 때도 여러분 일하는데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이게 쉽습니까? 또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있는 거. 이만큼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죽이려고 동서사방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왜냐하면 동처의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 다 뺏어가요. 유튜브에 온갖 그 새치어로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의 혼을 빼간다니까요.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나 많아. 정치적 이단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교회가 교회를 서로 공격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어요? 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이들이 지금 동력하고 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을 불고 칼을 차고 부르면 가고 또 내가 일할 때 뒤에 서 있고 지금 서로 동력인 거예요. 왜? 우리 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예루살렘 성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성벽이 돼서 서로 지체간에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미래 이번에 언어 캠프 한다면서요, 뭐 한다면서 서로 돕고하면서 지켜내는 거예요. 수고스럽죠, 힘들죠. 근데 그 수고와 힘듦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좀 좋다고 여러분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 상담하는 권사님들, 연세 있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회개한다고, 제가 젊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교만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떠나고 막 했다가 남편 막 날라다니고 애들 날라다니고 이렇게 돼서 지금 다 병든 몸 들고 아무 도움도 못 돼서 교회 와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회복이 안 되는 게 회복이 결국은 자식들 아무리 설득해도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동력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고 신앙을 신앙되게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지키고 예쁘게 단장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꼴을 가지고 멋지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벗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을 기르러 가면서도 병기를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철야 예배 좀 나오세요. 요즘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좀 나오세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의 갑옷 전신갑주를 입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수요일 금요일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 알죠?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영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벽과 성전에 금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금이 가고 있는데 몰라요. 그 금이 가는 틈으로 게으름이 들어오고 그 금이 가는 틈으로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 금이 그 틈으로 온갖 것들이 들어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어느 순간 벌벌벌벌 골골골골골 하더니 그냥 계곡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급류 휩쓸려 그냥 그 등산객들이나 계곡에서 캠핑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까? 칼 차고 일하고 이런 수고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 되게 하는데 그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원 보내는 게 최고인 줄 아세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돈으로 발라서 키웠더니 나중에 부모 버린다는 거죠.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잔디깎기 부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컸는데도 뭐 안 해주면 막 삐지고. 요즘에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거 다 부모 잘못입니다. 야, 아빠가 다 해줄게. 아빠는 말이야. 그런 허세 좀 부리지 말고 정말 잘해주는 게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이를 엄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너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은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주고, 등 떠밀어서 두들겨 패서 아이패드를 사줘가면서라도 캠프에 보내고. 이번에 캠프 온 아이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진짜 다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믿음의 가장들부터가 무너지고 있으니, 성벽과 성전에 금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보수하면서 아름답게 신부로 준비되시길 축원드려요. 여러분들 썩어질 얼굴에만 화장품 바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속에,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요. 제가 세워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나팔을 불고, 집사님 여기 기도해줘야 돼, 나팔을 불고 같이 움직이면서, 또 부족한 종을 늘 중보하면서, 믿고 보는 드라마라고만 하지 말고 너무 던져두지만 말고 계속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제가 진짜 힘을 얻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못 얻어요. 그렇게 함께 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온전히 신앙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배워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영적인 성벽들이 되면 이 동백지역이 여러분 주님 모습을 다 들려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전도했어요. 다 나가서 전도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전도한 우리 청년들도 뭔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지고, 처음에 쪽팔리고 창피하고 뭐 그랬는데 나중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전도하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받더래. 우리가 포스트잇을 제작했어요. 부채하고. 근데 사실 저도 가도 주면 그런 거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우리 청년들의 전도를 잘 받아줬나 봤더니 다 잘생겼어. 다 이뻐. 현상은 아닌데 광채가 나잖아 우리 애들. 그러니까 이뻐요. 진짜 이뻐. 그 느껴져요. 사람 보면 느껴진다니까. 내가 어제 내려갔더니 거기 사모님이 사진 갈아치우래. 홈페이지 사진 다 이상하지. 지금 얼굴이 딱 목사님 실물이 100만 배 낫다고 막 환하시다고 막. 그래, 나 사진 좀 스튜디오 가서 다시 찍어야 되겠어. 예. 제 사진을 크게 현수 막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우 민망해가지고 막. 빛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들 빛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새생명 전도축제 하라고 하시면 이름 써서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내. 못 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한 명이라도 정말 내가 구원하겠다 써서 교회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게 단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 그렇게 엄청나게 몇 개를 겹겹이 바르시면서 말이야.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일들을 안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성벽과 성전을 방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업스트림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제가 개척 때 선교하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순종했더니 지금 계속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실은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숫자 가지고 뭐 대형교회에서 그거 아니에요. 물론 뭐 대형교회는 이번에 수재민에게 50억 준대. 50억. 아이고 세상에. 5천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만. 근데 그렇게 일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건축됐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임파워링, 힘을 확 불어넣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스트림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잘 단장했으면 좋겠어요. 또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액면가보다 주가가 높아. 소문이 잘 났어.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경기남 강원 지역 총회에서 성회를 해요. 성회. 지역 총회 670개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도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또 어떻게 알고 중창팀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어제 회의하면서 연락을 했어요. 소집해서 다 가셔서 해야 돼요.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교회들 벌써 소문이 다 나서 아름다워 우리 이게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일 죽도록 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난 성벽과 성전을 보수한 일이라고 믿어요. 어제 집회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큰 은혜가 임했고, 연합 캠프도 그렇고, 사실 실존인 저는 지금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잡아 쓰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해서 젊을 때, 제가 젊을 때 항상 뭐라고 기도했냐면,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저는 막대기입니다 그냥 던져주세요. 지금 막대기가 됐어요. 진짜 힘이 하나도 막대기. 근데 자꾸 던지셔. 근데 던지는 곳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요. 어제도 느꼈어요. 어제도 예언하게 하시면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영적 성벽을 보수한 영적 성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지체들 간의 연합과 동력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옷을 벗지 않고 칼을 차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영적인 공격이 없을 수 없다.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은 놈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달려온다. 시기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가장이 무너지면 자식들끼리 다 살려놨는데도 또 무너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제발 살려놓은 그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꽃을 피울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여는 사역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팔을 불고 칼을 차고 뒤에 서서 지키며 옷을 벗지 아니하고 하나님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파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신앙의 금간 모든 성벽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메워지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게 신앙의 성벽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막대기처럼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쓴물 가운데 계속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던져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동서사방에 던져지게 하셔서 동서사방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데 우리 교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도비앗과 산발랏을 앞세운 그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대주의에 세뇌당하고 시대주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되고 정치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 마귀가 우리가 다른 것을 꽂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 느헤미야가 되게 하셔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모수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열방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장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영적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낮에는 일하고 주일과 금요일에는 나와 기도하며 낮에는 일하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영광에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다는 핑계 하나님 마귀의 그 유혹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머리를 것 없이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전진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생명살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끼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나야 부모가 살아나야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
살린 생명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보니 주님을 경배하노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도비야와 산발랏과 같은 마귀의 앞잡이들이 동서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 성벽이 돼서 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의 가정에 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왕궁에서의 그 화려한 생활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되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됐다가 성벽에 금이 가서 나중된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성벽을 보수함으로 먼저 된 자보다 더 큰 축복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공격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동력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옷도 벗지 않고 칼을 차고 일하며 나팔을 불며 또 달려가 싸우며 또 돌아와 일하며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는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은 자식과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후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 수고를 나이 들었다고 젊을 때 봉사했었다고 그것에 안위하며 자유하며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 죽기까지 주님 다주신 그날까지 80의 아브라함을 쓰고 100세 이상을 낳았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다 천국 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장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젊은 애들 다 살려놨더니 부모가 신앙에 금이 가고 성벽이 무너져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놨더니 그 은혜와 감사 잃어버리고 세상에 달려나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죠. 교만 거만으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무너진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 초토화되고 무너진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시고 미자르 교회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사역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 내가 무너지면 다 죽는다라는 분명한 위기감을 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틈타고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무방비 상태로 죽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끝까지 살아 천대까지 흘려보내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을 세우는 지혜롭고 현숙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숙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